8월 2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애굽으로 갔다가 큰 위기를 경험했던 아브라함 우리가 보았죠. 네. 이제 아브라함 일가가 이제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네. 그 귀환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미 옛적에 하란에서 모은 재물이 있었고 또 이번에 애굽에서 바로에게 얻은 가축이 아주 풍부했지요. 그러한 모습 1절 2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란에서 모아둔 재물 그리고 이번에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얻은 가축 이런 것들로 풍부했다 볼 수가 있죠. 애굽에서 네겝을 거쳐서 이제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정확하게는 베델과 아이 사이인데 아무튼 이 베델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중에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그러한 그 장소입니다. 오늘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때처럼 다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조카 롯 역시 많은 가축과 목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가축들, 롯의 목자들과 가축들이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많아지고 그러면서 서로 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 장막을 쳐야 되잖아요. 장막, 이동식
집이죠. 이동식 거주처인 이 장막을 쳐야 되는데 양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더욱이 그러다 보니까 목자, 고용된 목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보다 더 넓은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8절, 9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두 가지죠. 서로 다투지 말자. 또 하나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어디든 선택해라. 이때 조카 롯은 말이죠. 한마디 감사 인사도 없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요단 온 들녘을, 요단 온 지역을 먼저 선택하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가나안에 거주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요단 온 들녘을, 요단 온 지역을 먼저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한마디 감사 인사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거주했다. 11절, 12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롯이 떠난 후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간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한마디 감사 인사도 없이 그냥 선택하고 떠나가 버렸단 말이죠. 아무튼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이 뭘까요?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기업으로 주겠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무수히 많게 하겠다. 자,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기업으로 주겠다 읽어보죠.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무수히 많게 하겠다. 16절 읽어보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무수히 많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신데 16절이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요거 말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즉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무수히 많게 하겠다.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다시 쌓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또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8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배에 성공하라. 애굽에서 올라오는 아브라함, 네게부를 거쳐서 베델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즉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은혜 충만한 아브라함,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성공한 이 은혜 충만한 아브라함 말이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자신이 양보를 합니다. 조카가 거절을 하거나 그렇죠. 아유 됐습니다.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어른이 먼저 택하셔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아무런 감사 인사 뭐 한마디 따뜻한 거절도 없이 말이죠. 낼름 그냥 선택하여서 가버리는 것 좀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괘씸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말이죠. 그것조차도 다 포용합니다. 다 관용합니다. 예? 다 양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충만하죠? 포용하죠? 관용하죠? 예배에 성공해서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이동하여서 이제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도 아까 우리가 18절에 봤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그의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참으로 양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겠지요. 예배에 성공할 때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포용할 수 있는 은혜, 관용할 수 있는 은혜, 양보할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 그런 실력, 그런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즉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가슴 가득히 부어주신 은혜를 가슴 가득히 누릴 때에 바로 이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즉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힘들 때에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가 가는 중에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예배를 멀리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은 도대체 분별력을 상실해버렸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요.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예배에 성공하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나에게서 발견하는가? 예배에 성공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가득히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예배에 성공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격려하신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양보합니다. 그러나 이 버릇없는 조카, 이 감사를 모르는 조카 롯,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풍요로워 보이는 요단 온 지역을 향하여, 요단 온 들녘을 향하여서 빠르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그 가슴 넓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기업으로 주겠다. 둘째 약속은 자손을 무수히 많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두 가지 약속,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기업으로 주겠다. 자손을 무수히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약속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다시 똑같은 약속을 오늘 본문 이 상황에서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인간인지라 마음이 힘들 때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인간인지라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지 않느니, 응?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느니, 내가 다 너의 마음을 알고 있지 않니, 예? 너의 그러한 모습을 내가 다 보지 않았니 하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하셨던 약속이지만 반복해서 하시면서 그 약속이 얼마나 크고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약속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심을 경험하는가?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나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격려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격려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어떠한 환경에서든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어떠한 환경에서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한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꼭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